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그리고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함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면은 병든 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자도 악기가 떠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 지경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시험적으로 그것을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의 생명은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희한하게 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는 것은 마술사에게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스게와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 일을 따라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이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귀신이 멀쩡한 그 아들들을 그냥 공격해서 몸이 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은 옷까지도 홀딱 벗겨서 그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는 아니면 빌립과 같은 자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고 마술하는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왜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빙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약 신약 성경에는 이 빙자라는 한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9장 34절에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좀 힐난해서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죠. 바로 여기서 쓰는 빙자라는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전치사죠. 그 뜻은 미국의 in이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무슨 안에 뭐뭐와 함께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또 무슨 힘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그런 뜻으로 신약 성경에는 이 n이라는 그 헬라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2757번이나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흔한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2757번에 다니는 그 단어 중에 이 개역 성경의 한글 성경 오늘 이 2곳만을 빙자라고 그것을 의역을 해서 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제 최근 번역된 한글 개정판에는 그냥 모두 다 의지하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 개정판을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빙자로 이렇게 표기된, 그렇게 의역된 우리 개역 성경은 잘못 번역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 마음속에 옳지 않은 동기까지도 잘 담아, 그리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 인사이드의 그 마음의 어떤 내면의 움직임까지 그렇게 그 표현한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개정판에는 그들이 함께한 행동적을 객관적이며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대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 단어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바울이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나 모두들 하나같이 똑같은 말,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속을 살펴보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빙자한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한 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다름이 있어요. 고백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빙자하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은 그 선과 악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한 일을 했고 제사장들의 아들이나 유대의 마술사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 능력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마술사라는 직업은 오늘날과 같이 그저 눈속임만 하는 그런 그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자, 그 다음에 약을 다루고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의학자들 뿐만 아니라 기상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한 존경받는 지인뿐만 아니라 좀 하여튼간 뭔가 좀 지식 있는 사람들도 그때는 마술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나 나름대로 아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려는 선한 의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선한 의도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능력이 따르지 않는 빙자냐 아니면 능력이 따르는 고백이냐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빙자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폼만 잡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니까 민족적인 풍습대로 종교적인 생활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의 아들들 맨날 보는 게 그것이었는데 얼마나 그 종교의 폼을 잘 잡았겠습니까? 뭐 그럴듯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상대한 대상은 귀신의 폼만 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을 빙자한 자가 아니라 귀신이 그 속에 내주한 자였어요. 그들은 인간을 상대한 게 아니라 귀신을 상대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 귀신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밀린 거죠. 그래서 당한 거죠. 힘의 원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갸륵한 선한 마음은 그렇게 갸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서 나온 능력은 더도 덜도 아닌 사람의 선한 행위 그 수준을 넘지 못해서 힘에 밀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왔거나 그리고 미션 스쿨을 다녔거나 자라온 배경이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이라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예배 순서도 잘하고요. 교회 움직인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도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마음도 막 어떨 때는 발동이 돼서 헌신도 막 할 줄 압니다. 물질도 헌신할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흉내내는 신앙, 그렇게 해보는 신앙의 수준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나마 그 정도의 선한 행위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리고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러한 선한 행위는 딱 그 수준, 사람이 할 수 있는 딱 그 능력 수준까지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듯이 이렇게 앞치마 한 장이라도 이렇게 착 덮이면 그만큼 따뜻하겠죠. 그리고 요만한 손수건 하나라도 이렇게 덮여주면은요, 그만큼이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따라 흉내내는 신앙은요, 딱 그 순간, 그 수준, 바로 그 수준이에요. 그게 그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수준 아닙니까? 페어한 수준이에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면서 그까지 한 사람분의 식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딱 한 사람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제자들의 수준.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능력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오직 인간 능력, 인간의 생각 그 안에서만 갇혀있는 인생이 바로 빙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처럼 목회자의 자녀라고 빙자인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잡아는 유대인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술사와 같이 온갖 지식과 온갖 다듬어지 마음으로 인격으로 매끈하고 그런 어떤 재능과 수완이 있으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신앙 경험과 직분에 나타나서 그런 빙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오직 고백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고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로 그걸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또 그것도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고백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로 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맞습니까? 쉬워요.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런 말로만 고백한다는 거, 그거 너무 쉽게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구원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선한 행위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자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 평신도라면은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기도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속히 떠나십시오. 고백이라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좋은 따뜻한 평온한 상태에서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쉽지만, 아니 더 쉬워요. 왜냐하면 누워서 떡 먹어봤어요. 힘들어요. 콩고물 코로 들어가고요, 재채기 나오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고백하기 쉬운 게 지금 같은 평소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때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환경을 너는 맞이할 것이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실제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궁금했어요. 쟤는요?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요한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을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너 고백만 지킬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고백은 어려운 고백이었고 쉬운 상황에서 고백한 요한의 고백은 능력이 없는 그런 고백이었나요? 아니요. 둘 다 어쨌든 둘 다 변치 않은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고백하는 것과
북한 지하교회인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렵게 고백하는 고난, 그것이 다른 건 줄 아세요? 동일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남한에서는 고백이 되었다가 북한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갖다 두면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고백이라면 그건 참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치열한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남한의 자유스럽고 유혹이 많은 곳에서 녹아내려 버린다면 그것은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평안할 때도 주를 고백했지만 갑자기 일정 시대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소주병을 자작자작 막대기로 깨서 거기다가 맨발로 걸어가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주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울음증을 놓아도 여전히 자기 귀로 사각사각 두꺼운 피부가 베어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가 그거 아니었었어요? 어떤 찬양이었죠? 아시죠? 어떤 찬양인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일지라도 배고파도 추워도 내가 가야만 해. 그게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을 받을 때나 반대로 방해를 받고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고백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고백을 하다 보면은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이득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미국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좋은 어드밴티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요, 신앙 고백을 한 자는 공산당 자격을 그냥 공식적으로 박탈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임을 말할 수 있는 것을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콜로라도 콜럼바인 총기 사건 때 범인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학교 친구, 여학생 앞에서 총을 들이댔습니다. 네 평소에도 구원받은 자고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했지? 이래도 너가 예수는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총을 들이댔어요. 그 여학생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Of course.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것은 이 땅의 목숨 갖고는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기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터치가 돼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구원은, 고백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도중에 갑자기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공산당원이 총을 앞세우고 들이닥쳤습니다. 교인들을 한가운데로 몰아세운 뒤에 예배당 입구에 있는 예수님의 초상을 떼어내서 바닥에 던지며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라는 것. 그러자 시간이 흐르자 가장 나이가 많은 분 교인이 하나가 앞에 나서서는 예수님의 초상에 침을 뱉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난 다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그런 용기를 얻은 다음 사람들이 계속 그 행위를 따라하면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가더니 예수님의 초상화에 뱉어있는 그런 침들을 소매로 이렇게 닦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총구를 겨누고 있던 공산당이 총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요. 저 가짜들, 빙자하는 자들은 다 나갔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누가 고백이고 누가 구원받는 자예요? 여러분,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능력이 따르는 것이며 그게 신앙이 지금 바울이 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진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믿음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빙자하는 자들이 고백자가 될 때 공동체가 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빙자를 하다가 수치를 당하거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계기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자가 제법 많았습니다. 동네에. 그들이 귀신이 들면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귀신 들린 마른 여자 한 사람을 장정에 여러 사람이 들어서 들지도 못해요. 그게 이상하게 그건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갔겠습니까만 들지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귀신적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실제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귀신이 들려서 멀쩡하다가도 험해지는 부인으로 둔 남자가 어느 날도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교회로 근데 급하게 왔더니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고 물자 장로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했죠. 그래서 장로님이 급히 갔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여인이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웬일이냐고 하면서 그냥 이 손톱 가지고 그 얼굴을 확 긁어내려가지고 오선지가 쫙 생긴 거예요. 아유, 얼마나 그 난리가 났습니까? 그냥 아주 민망하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장로님의 조그만 손녀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꼬마 앞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발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떨 뿐만 아니라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여자가 하는 말이 어른들은 들어왔는데 뭘 들었는데 연필만한 작대기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꼬마는 뭘 하나 들었는데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죠. 막 목 같은 게 막 박힌 막 그걸 들고 들어있어서 무서워서 발발발 떠나가지고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도망가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장로님이요. 어쩌면은 목사님이 안 계신 게 정말 정말 다행인지도 모르겠죠. 요즘은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지만은 옛날 한국에서는 불교와 유교적인 정서가 강해서요.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자란 어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손녀딸은 어리고 순전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복음이 뭔지를, 고백이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었었던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님. 새벽기도 때부터 눈을 치우고 종을 치고 그저 선하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장로님. 그러나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하나님의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애를 쓰면 언젠가는 이걸로 그냥 구원되겠지라는 막연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장로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 이후 장로님은 믿음의 고백, 구원이 고백,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서 복음적인 역사 그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백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교회가 힘을 얻고 어떤 영적인 세력을 얻고 어떤 부흥이 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뭔가 부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 될 만한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선행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뭔가 새롭게 나타날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런 플러스 알파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했지,
너 열심히 해, 너 선행 위해, 너 희생 위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복음의 능력과 고백 속에서 그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복음의 고백으로 섬기면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향한 바른 고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발이 찢겨나가면서 깨진 유리 위를 걸어가는 그런 갸륵한 행위, 중국에서처럼 많은 베네핏이 있는 공산당 당후 자격을 내려놓는 그런 행위, 바울처럼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분 굶고 헐고 그랬던 어떤 행위, 그런 그의 갸륵한 행위의 대가로 그의 손수건만 올려놔도 아치마만 덮여도 병들이 낫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걸 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변치 않은 그 고백을,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 능력이 나타났고 그 고백을 하다 보니 삶의 행위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행위에서 선한 마음으로 멈추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너무하지 말고 복음이 먼저, 고백이 먼저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우리 힘으로만 살기 힘든 환경들이 더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쉽지 않은 세상의 병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맞이할 인생의 땅끝에서, 세상의 땅끝에서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강을 갈라서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위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날아서 가게 하든지 그런 능력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백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만 기껏 앞으로서 살아봐야 30년, 20년, 10년, 어쩌면 5년 그렇게 더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보다 살기 더 힘든 세상에 살아갈 우리 자녀에게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선한 수고와 행위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연말연시의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그 힘을 쓰고 고백의 능력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걸 끈을 놓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시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것들은 넘어가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복음을 서로 나누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